가스펠 프로젝트 80번 소년 예수님 아버지 집에 계시다 제목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정체성은 이미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이미 어느 정도 있었고 이것이 연속되어져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소년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 그때의 모습이 지금 여전히 발전되어 성장하여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시를 많이 좋아하고 글을 읽는 것,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뭐 많은 책들을 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정해진 책들을 읽었는데 그 책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월간지, 어깨동무라고 하는 월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어깨동무 월간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시도, 수필도, 글도 소개됩니다. 근데 그때 그 어깨동무 그 잡지에 소개되었던 시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발소라고 하는 시인데 잘 깎아줘요 말 한마디 해놓고 째깍째깍 소리에 장단 맞춰 꾸벅꾸벅. 그 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커서 문학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비전을 어린 시절에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삶을 어린 시절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에 집중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장부터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경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서가 유일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외에 이게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경으로 정해지지 않는 외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는 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 복음서에 보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많은 기적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요한 행전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많은 그 다양한 모습이 기록되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해할 때 역사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 우리는 알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취하신 이유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그러나 우리와 다른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셨던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유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친지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어린 시절 또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이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그 모든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지켜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 그 부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년 시절을 보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사모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1절에 이제 그렇게까지 소개됩니다. 여기 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성장 과정의 세 가지를 강조하죠. 먼저 육체적으로 강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충만하였다. 내적으로는 지혜가 충만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한 가지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적, 외적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건강한 소년 시절을 보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이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는데 시골 동네 전체 인구가 400여 명 정도, 지금은 몇만 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우물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자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 마리아와 최소한 4명의 남동생, 최소한 2명 이상의 여동생, 그러니까 대가족이 살았습니다. 근데 수입은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굉장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적 외적으로 강건하였다 말씀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할 때에도 성경은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있어서 사실 우리의 어떤 영적, 내적, 외적 여러 가지 어떤 성장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지만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장 과정에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 유대인들의 그 삶의 루틴을 그대로 따라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루틴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절기가 되면 성전을 방문했고 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에 의무를 다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월절 절기를 순종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12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제사, 예루살렘의 그 모든 절기 행사에 꼭 반드시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율법을 쫓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의 이 관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가지 절기 중에서 제일 사실 강조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유대인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죠.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식구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패스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어린 양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 피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피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 그 보혈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유월절을 통해 준비케 하시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인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을 잡으면서 친히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준비하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과정, 준비를 예수님은 아셨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그 역할들, 어린 그 소년기에 순종해야 될 그 사명들을 순종하면서 완성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셨을 때 행하였던 일이 본문에 소개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성경과 관련하여서 깊은 나눔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듣던 이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죠. 누가복음 2장 47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소년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증거이고,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는 성경 교사들, 랍비들보다 더 지혜롭게 그 성경에 대한 이해, 그 의미를 그들에게 말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소년 시절 가정에서 성경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 교육, 나눔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성경 교육이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 가정 속에 잘 지켜졌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이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법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익숙하였던 성경과 관련된 가정에서의 참여, 토론, 나눔, 질문, 이 그 몸에 밴 그 습관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도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시간을 지체하였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결국 가족들과 서로 분리되는 그러한 모습이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소년 시절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 참여, 깨달음, 나눔, 질문과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 교육을 해야 하는지 좋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퀘스천 1번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질문할 기회를 어떤 식으로 주면 좋을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름대로 이미 실행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받는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 다음 세대에 대한 성경 교육을 보게 되면 그들은 굉장히 참여시키는 교육입니다. 우리와 같이 주일날 이렇게 분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보면 어린이, 어른들 다 함께 사실은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한 랍비로부터 함께 말씀을 참여하여 듣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함께 나누게 하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서로 쉐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참여시키는 이 교육, 이게 어른들과 함께 같이 참여하여서 한 공간에서 한 주제를 갖고 함께 듣고 나누고 쉐어할 때
결국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쉐마 교육법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그 연령별 특성을 따라서 분리하여서 교육하는 것에 장점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을 지금 우리는 미국 교육에서 보고 있고요. 한국 교회 교육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어떤 인지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결국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그 공통된 말씀을 갖고 자라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참여시키는 것, 질문을 갖게 하는 것, 나누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 그의 부모가 이제 길을 떠나서 가다가 하루가 지난 뒤에 동행길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친척과 일행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마 미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여기 했던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기 이 질문 속에 보면 근심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좀 화난 그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답을 이 부모에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소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반문을 하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사실 이 부모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소년 예수님 또 자라나는 가정의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사실 육신의 삶을 살 때에도 그렇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과 관련된 정체성의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그 이해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육신의 가정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3장 33, 34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가족에 대한 개념이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이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다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족은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가족,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임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국 이 이제 소년기 육신기를 거치고 난 뒤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약속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실 것을 누림을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할 때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사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그 뜻에 굴복할 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민이 되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과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굉장히 순종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토론하고 나누었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누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부모들이 잘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참여하도록 질문하고 나누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인도해 줘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함께 순종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함께 만드는 일에 하나님 앞에 도구로 잘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천 2번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할 때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께서도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였고 성경을 알고 나눈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참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기적으로 예배에 꼭 참여하였고요. 그 정기적으로 예배에 안식일에 참여할 때 보면 항상 그들은 안식일 전 24시간 전부터 준비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면서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이 준비를 시키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이 역할들을 잘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을 앞에 두고 함께 전날부터 내일이 예배임임을 기억시키고 함께 옷을 준비하고 함께 씻고 또 헌금을 준비하고 복장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여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마치고 난 뒤에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였는지 자꾸 쉐어링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물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이 부분에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생활은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순종하고 우리 속에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간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고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인성을 소유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공경과 순종을 여기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때가 되기까지 그 나사렛에서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고 죄가 없는 가운데 그 부모들은 분명히 불완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아직 다 바르게 못한 정황을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불완전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공경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또 거기서 성경을 나눌 때 그들의 불완전성을 예수님은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에 순종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공동체에 순종하셨습니다.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떤 개혁을 앞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몸으로 순종하는 일에 먼저 자기를 내어드렸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권위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십계명에서 부모에게 공경과 순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아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은 이 공생애 때 이 말씀을 자신이 친히 적용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실 부모의 권위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허용한 권위자 부모에게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완전한 부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인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부모임에도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권위 앞에 여기 보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의 본을 어린 시절부터 보이셨고 공생애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순종의 본을 이 땅에서 보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예수님을 향해서 순종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웠다 말씀하시고요.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웠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낮추셨는가요? 여기 비웠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셨던 모든 권위와 속성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권위 앞에 먼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순종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부모의 권위 앞에 먼저 순종하고 공경하였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하나님 하늘 아버지에게도 순종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육신의 부모 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결국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거룩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않고 대적당하였고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정에서도 또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권위를 세워갔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의 그 권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것은 뭡니까? 순종으로 그 권위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권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죄성이 순종보다는 거역을 하게 만들고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거역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어떤 모임 가운데 리더에게 우리는 거역하는 본능이 앞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여기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권위에 순종할 때 그 끝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의 궁극적인 결말을 잘 보여줍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순종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사명을 주님께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성하게 될 겁니다. 쾌천 3번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성품의 문제가 아닐까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성품의 문제이고요. 결국은 모든 일에 있어서도 능력보다도 이 성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은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는 성품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필요한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 성품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속에 관계해 간다면 또 일을 해 간다면 저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정에서 사시고 세상에 사실 때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사실 이해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공감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공감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그 뜻대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때로 오해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명자로서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갖고 있었던 그 인성이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성품으로 잘 적용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세상에서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끝까지 사명자로서 아버지 뜻을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